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예,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려 보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여기고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 거고, 세상의 것들이 염려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땅의 것들은 다 나그네의 삶이기에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그렇지 않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 있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될 건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과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을 누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건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우리는 늘 싸우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가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늘 싸우며 살아갑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어떤 삶의 순간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그런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온전히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재의 상황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와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주사랑 보호센터 토요일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짧게나마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갑니다. 여기 옆에 권사님 부탁하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할머니들한테 설교할 때 할머니들이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간증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이런 일들도 이루어 주셨구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가 아니죠. 전도사 시절을 할 때, 그때 이제 빚도 많고, 그죠. 카드로 이제 생활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월급 받아서, 그걸 카드 값을 메꾸고, 이런 생활을 한 3년 했었죠. 사모님? 3년 정도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저랑 이제 사모님이랑 결혼할 때 한 푼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신학생 한 명을 도우라는 감동이 와서 도와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먼데 있는 신학생 찾을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한 달에 얼마씩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가 그 빚을 딱 갚고 그 다음 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낫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작정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그게 빚을 딱 갚는 그 순간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권사님이 오시는지.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를 시작할 때 교회 4층에 그죠? 교회 4층에 방을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뭐 이게 이렇습니까? 심지어 첫 달에는 월급을 안 주시더라고요. 사례비를. 첫 달이라고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첫 달이라고 사례비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은 손가락 빨고 지냈습니다. 4층인데 물론 이제 에어컨도 있고 밑에 뭐죠 이거 전기 장판이 아니고 전기 판넬이 있어서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 전기 판넬이 있어도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찬 공기가 있어가지고 감기를 늘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세탁기가 없고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찬물로 이렇게 샤워해 보셨어요? 우리 명절 때, 왜 새해 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 몸을 새롭게 한다고 1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찬물로 1년에 뭐 한 번 그렇게 할까?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겨울 내내 그렇게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머리 감고 샤워하고, 저는 또 이렇게 안 씻으면 잠을 못 자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씻는데 그 찬물로 그렇게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왔어서 목사님 빨래 주십시오. 빨래할 데가 없죠. 맞아요. 빨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빨래 자기 집에 와서 우리 집 세탁기 쓰세요. 그래서 그 세탁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남의 집에 가서 세탁하는 게. 그런데 교회에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빨래 내놓으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입고 온 와이셔츠, 뭐 양복 다 달아주시고 옷도 다 해주시고 심지어 속옷까지 달라고. 근데 속옷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했는데 어쨌든 그 집사님들, 그리고 뭐 때가 되면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렇게 책 좀 사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힘든 전도사의 시절들을 잘 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결혼했어도 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저희 사모님이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일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일 살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전임 전도사 하는 시절에 살은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살은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 과일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먹고 싶다 하면 누군가가 갖다 줘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설교 때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할머니들한테 그런 어르신들한테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과거의 일들,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스쳐 지나가듯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나님 뭐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지금 주어진 일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그 현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과연 이루어 주실까 의심과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들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괜찮았는데 그들을 던지는 사람들도 뜨거워서 불에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장소였는지 여러분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들마저 불에 탈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속에서도 괜찮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삶에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풀무불 같은 그 상황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내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겁니다.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성령의 열매도 절제라는, 예, 그죠?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는 인내에, 예, 그죠? 인내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도,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예,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비를 주십시오. 한번 기도했습니다. 안 돼요. 한 번 더 기도하면 되겠지.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2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몇 번 기도했습니까? 성경은 항상 성경은 항상 이게 그죠? 웬만하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완전수 7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손바닥, 하늘에서 큰 구름도 아니에요. 어떤 구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예, 아합 왕에게 우리 내려갑시다. 이제 비 올 거니까, 비 오면 여기 못 내려가요. 그 골짜기에 물 차면 우리 못 나가요. 빨리 나갑시다. 그가 7번, 그가 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죠.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볏집들이 자기의 볏집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나 보다. 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다르게 노예가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에서 이제 지나쳐서 감옥에 갇히는 것.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에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이제 내가 왕이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나 보다, 그가 생각했지만 그는 10몇 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30이 될 때까지, 소년, 이제 세인이 나이 정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의 한 17년 정도를 쫓겨다녔다라는 거죠. 쫓겨다니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가 당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고자질 당했죠. 그래서 그가 쫓겨나듯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무려 40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풀무불에도 안 던져져야 되고, 이렇게 배신당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노예로 감옥에 가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을 겁니다.
단순히 그가 가나안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등도 그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냥 이름을 떨치는 하나의 족장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만드는, 나라로 세우는데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하고 참고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갔을 때 광야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건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물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심지어 믿었던 형과 누나마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 지도자로 불렀냐? 우리도 지도자로 불렀다. 예.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모세야, 내가 저들 다 진멸시키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그럴 때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죽이시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 인고의 세월이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가 민족을 위해 중보하게 만들었고, 그 불평과 원망을 다 받으면서도 광야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렸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들이 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문제의 상황 앞에서, 바뀌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삶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 그 상황 닥칠지라도,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을 그런 문제의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지칠지라도, 과거에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가 이르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문제의 상황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지치고 힘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버지 정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